오늘 본문의 구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처음과 끝은 사랑이에요. 사랑. 처음과 끝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렇게 꽉 차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은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먼저 사랑인데요. 사랑과 계명은 함께 있습니다. 사랑만 있고 계명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때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명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 계명은요, 사람들을 숨막히게 옥죄이는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계명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저를 보세요.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먼저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인이 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움직여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원인과 결과예요. 동기와 결과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이 결과를 낳기까지 그 원인 또는 동기에 있어서 사랑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랑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많이 끼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무서워서 계명을 지킬 때가 있더라고요. 두려워서 계명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계명을 지킬 때가 있더라고요. 잘 보이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전에는 두려워서 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전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주변의 그런 칭찬에 엄청 목이 말랐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예수님은 체포되기 직전이거든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지금 마지막 밤이에요. 그래서 온 몸을 다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나오는 건데 뭐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어떻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지난 2년여 동안 짬짬이 미국의 리드머 교회가 이끄는 시티 투 시티라는 그 사역팀의 세미나를 줄곧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날마다 배운 것 가운데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자 준비하는 목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죠. 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소위 그 교회 참 성공했어. 우리 흔히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흔히들 저 교회 참 성공했어. 교회 개척의 성공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5가지인데 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목사가 교회 개척하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2번째, 가족들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째, 해심자가 늘고 있는가. 4번째, 교회 재정이 건강한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5번째,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5가지를 답하셨어요.
저는 세 번째, 회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네, 눈에 보이니까 성공이죠. 네 번째, 교회 재정이 건강한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죠. 다섯 번째,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도 당연하죠. 이 부분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때문에 그랬어요. 목사 자신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 가족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가. 존경 말고요. 물론 존경의 의미에 사랑의 마음이 표현하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존경합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존경합니다. 왜요? 나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존경합니다. 목사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후로부터 날마다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양순홍 자신이 내가 가족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가. 이걸 놓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회심자가 증가하든 교회 재정이 건강한 방향으로 쓰이든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도 목사 자신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아내가, 우리 세 아들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진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 높이면서 때로는 위협하면서 그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원하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인 것이죠. 자, 계명을 지켜라.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걸 꼭 지켜야지. 너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냐? 윽박 지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해요하기도 하죠. 하도 속이 타니까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잘하면 또 잘하면서 왜 그래? 해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소위 이런 당근과 채찍은 당장의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우리들의 삶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부분이죠. 물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당근과 채찍은 한시적이더라고요. 자, 결국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일까요? 잊지 마십시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때려서 변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이미 다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막 윽박질러서 바뀔 것 같으면 모든 애들이 다 범생됐을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러한 사랑이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15절과 21절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5절에서는 뭐라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21절에서는 순서가 좀 바뀌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랑과 계명의 이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구절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합체를 해야 됩니다. 합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이런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는 말할 것이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15절과 21절은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구절을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명확한 예수님의 그 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12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가 질문을 하거든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시몬, 야고보, 유다, 이렇게 세 이름에 대해서 동명이인들이 있었어요. 자, 시몬,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습니다. 자, 또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그러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는가 하면 알페오의 아들 유다,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유다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이 유다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 이름, 12제자의 그 목록에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는 자입니다. 자, 여하튼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 하십니까? 이 말이 무엇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는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감추고, 도대체 예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 이유 역시 사랑이다라는 건데요. 두 가지의 경우로 대답하세요. 첫째, 나를 사랑하면. 두 번째,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먼저 2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반대로 24절을 계속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보긴 보아도 못 보는 거예요. 함께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전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시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예수양남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더욱 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에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자로요, 지킬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입니다.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 주시는 분, 또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이런 뜻이에요. 곁에서 나를 돕거나 변호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일컬어서, 자, 16절을 잘 보셔야 돼요.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혜사가 성령님 외에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죠?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마치 처음 들은 듯한 이런 표정. 네, 좋아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잘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야만 해요. 그것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을 잊지 마시라니까. 지킬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다니까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제 몇 시간이 흐르면 지금 가룟 유다가 떠났잖아요.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여기까지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18장 3절에 가룟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그때 시간적인 흐름으로는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체포해서 이제 예수님은 끌려가는 것이죠. 자, 이게 보혜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요,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세상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이 멀어지게 되었고요. 거짓으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결코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심지어는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기까지 세신바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진정한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보혜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역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역시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새벽도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날마다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은 언제나 그거 하나 묻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이유와 동기들이 여전히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것만을 더욱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참 그 사랑이 무색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증거들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신 그 아버지 앞에 오늘 하루 이 새벽을 깨며 시작하는 우리들 역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가고 우리를 언제나 움직이는 동기, 그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